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2장 전반부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앞에서는 이방인보다 우위에 선 부류인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논리를 전개했다면 오늘 말씀은 유대인을 전면에 앞세워 그들에게만 부여된 율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었기에 율법 수호는 곧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간을 이룹니다. 18절에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그립니다. 그 크신 이야기 안에 내 작은 일상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잘 포개지고 포함될지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고귀한 뜻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는 무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무시하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친다라고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상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상식 이외의 생명의 지식을 소유한 것인데 상식 밖에 많은 일을 추구하는 모습은 믿음에 대한 정의, 율법에 대한 개념이 뭔가 잘못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타고난 달란트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같은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자 어린아이의 선생이었습니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나름 사회에 공헌한 바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나친 자기만족은 자만심으로 바뀌고 허세로 가득한 유대인이 되게 하여 스스로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은 율법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열애의식이 싹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려고 했고 판단자가 되려고 했고 그 기준과 잣대가 자신들에게는 가벼이 적용하여 심지어 나쁜 짓을 일삼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은 그 모든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이해했습니다.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라는 말씀은 유대인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어서 바울은
25절에서 29절까지 할례 문제를 언급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표시과도 같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육체적으로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몸에 관한 할례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거나 대문에 교회 마크를 달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은연중에 드러내듯이 유대인에게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정체성을 은연중은 물론이고 그냥 스스로 새기고 타인에게 알리는 중요한 수단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의 내용이 빈약하다면, 표지가 실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단지 몸에 관한 할례로 대체된다면, 말씀에 대한 열의는 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빈약하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오히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일상에서 애쓰고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고 그가 배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을 나타낸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신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라고 했고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자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몇 대째 내려온 신앙 전통인가요? 아니면 몇 년째 이어오는 묵상인가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온 신앙의 자리인가요? 그 자체만 본다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실 이 모든 표면적으로 축복받은 모습들이 정말 귀한 결과로 나타나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순수한 마음과 구체적인 삶의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남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외적인 표시들을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로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삶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증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